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성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와 아버지의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대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만나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46장부터 50장 사이에는 야곱의 이름을 가리켜 야곱이라 말할 때도 있지만 자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이 부분이 야곱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첫 이야기, 즉 출애굽의 서막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 즉 가족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 마지막 남은 과정을 살펴본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자 자기네들이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장남이었던 이 루벤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이 이 장남을 보내지 않고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유다가 이 야곱 집안을 대표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 유다는 형제들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셋째마저 죽임을 당할까 봐 결국 꼼수에 꼼수를 부리다가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서 전혀 의도치 않았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얻어진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런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그렇게까지 잊지 못했는지, 또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지난날의 잘못들이 그의 삶에 잘 승화되어서 이 위기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다는 한때는 엉뚱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남은 삶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이 유다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형편없고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 결국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들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요셉은 먼저 가족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내가 먼저 바로 왕에게 우리 가족들을 양과 소를 목축하는 목자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왔다고 그렇게 내가 바로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짐승을 목축하는 이 목축업은 유대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아주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들을 멀리 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도 좋았었고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과 요셉의 5 형들이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인 4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결코 이 애굽 땅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바로 왕에게 그들의 생업을 목축업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역시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이 애굽 땅에 이 이집트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들에게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 또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이곳이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데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이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홍해가 이어지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센 땅도 아주 좋은 땅이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 자기네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데에도 더없이 좋은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고 더더군다나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것에도 아주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자기네 가족들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은 설령 지금 자기가 애굽의 최고 권세자,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역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는 이 형들의 요청에, 이 요셉의 요청에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이 요셉 덕분에 7년 풍년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이 2년 동안의 흉년 기간을 잘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뛰어난 이 요셉의 통치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왕실 가죽을 관리하는 것에도 내가 허락하겠다. 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이 왕실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즉 역량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 애굽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큰 배려를 이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순적하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 바로왕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왕이 이 야곱에게 몇 살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나이가 지금 130살이지만 우리 조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75세, 이삭 아버지가 180세를 살았는데 자기는 지금 겨우 130년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생애는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발꿈치를 부여잡고 태어났고 이게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생의 모습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한 이것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그 오랜 동안 20년 동안이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결혼을 해서 자기의 임금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디나가,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 복수로 인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벌였고 또 자식들에 속아서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이 요셉의 죽은 줄로만 알고 그 오랜 세월을 하늘을 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진짜 그의 말처럼 이 야곱의 삶은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후에 다시 바로왕을 축복한 야곱이 물러서자 이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들이 거주할 땅으로 가장 좋은 고센 땅, 즉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허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이 험악한 세월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 때문에 최강 최국의 왕 이 바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경지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에게 있었던 그 험악한 세월들이 결국 유다로 하여금 그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세상적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보장되었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바울을 배교자라고 하면서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집거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 했지만 그때까지도 유대교인들은 배교자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수월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했던 초대교회에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셨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을 더 제대로 잘 믿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험악한 세월은 결코 험한 세월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세월들도 야곱의 고백처럼 이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험악한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붙잡도록 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앞이 안 보이고 좌절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악한 시간들이 결국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대면하여 모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목장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